누가복음 11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를 오늘은 살펴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하여 교훈해 주신 내용들이 나옵니다. 1절에서부터 4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알려주십니다. 제자들이 정말 질문 잘했지요. 이 질문 없었으면 우리가 이런 신령한 내용을 깨닫지 못했을 터인데 정말 질문한 제자한테 고맙다고 우리는 천국 가서 해야 될 겁니다. 예수께서 이때 알려주신 모범 기도문이 있는데 이 내용이 마태복음 6장에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에 실린 내용이 100%의 온전한 내용인 것이고 방금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의 내용은 그것의 요약본이다 할 수 있어요. 누가가 성령의 감동하심에 의해서 이제 그 내용을 요약했었을 때에 핵심적인 부분, 누가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부분, 그 부분만을 기록을 한 것이지요. 교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때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을 그러니까 주님의 기도문에서 주기도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성도들에게 이 기도문을 암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누가복음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떤 순서와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기도할 때에 기도를 받으시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2절을 보면 예수께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하시고는 곧바로 아버지여 라고 기도를 시작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든지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의 택하실 그곳에서 너는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너희가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질 건데 그 성전이 세워지게 되면 그 시점 이후부터는 성전 이외의 다른 장소에서는 절대로 제사하지 말아라 이렇게 엄히 명령하신 겁니다. 다른 장소에서 제사를 드린다면은 그게 모두 다 우상 숭배로 간주가 된다는 거예요. 이 명령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 나와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제사 드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무척이나 번거롭게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신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리고 구약의 모든 이 제사는
성도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예표하고 있다. 그것을 모형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그 제사만 받으신다 하셨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경배해야 된다,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상 숭배자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부처님, 알라여, 마리아님, 또 원불교는 뭐라고 합니까? 소태산 대종사님, 이렇게 이러한 대상들을 찾고 있어요. 이러한 우상들에게 기도하는 것은 허공을 울리는 헛된 메아리에 불과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할 때에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명확히 살아, 내가 그것을 깨닫고 고백해야 하며 그것을 분명히 하며 기도를 시작해야 한다, 이렇게 교훈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기도할 때에 회개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앞서 구약의 제사가 기도에 대한 모형이다, 예배에 대한 모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구약의 제사법 중에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습니다. 이 두 제사는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따라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당연하게도 죄사함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단들, 구원받은 자는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성경을 제대로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민망해하면서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이렇게 거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는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라고 했어요.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목욕을 한 자는 구원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발이 지저분해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발을 씻어야만 한다, 발을 씻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자꾸만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천국 들어갈 때까지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지속적으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들 중에 나는 회개할 게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자는 앞에서 말했던 그런 이단에 속해 있는 자이거나 아니면 신앙 수준이 지극히 미숙한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신앙이 성숙해지면 성숙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더 민감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또 뭘 깨닫게 되느냐? 그러한 하나님의 온전한 뜻에서 나 자신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나와 있는지도 민감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성도는 회개에 더 많이 힘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성숙한 성도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주님을 근심시켜 드렸습니다. 주의 뜻에서 멀어져 있습니다. 주 용서하소서.
주의 뜻에 부합하게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면서 지속적으로 회개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때문에 사도 중의 사도라고 불리는 사도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한 겁니다. 시편 말씀에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성도가 죄에 대해 마음 아파하며 회개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시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에게 정결한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에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라고 했어요. 성도가 이런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정결한 마음을 얻게 되면 그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회개할 때에 기도의 문이 열린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기도가 잘 안 됩니까? 소위 기도줄이 잘 안 잡히나요?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때에 기도의 문이 확 열려지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회개함으로써 기도를 시작하는 게 합당한 겁니다. 여러분은 기도할 때에 항상 회개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신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감사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러한 기도는 구약의 감사제와 그 의미가 일맥상통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앞에서 회개를 통하여서 정결해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했는데, 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담대하게 나아왔다면 이제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하나님께 나의 필요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기도라는 그러한 영적인 통로를 허락해 주신 이유가 뭘까요? 단지 사람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민원 접수를 하시기 위함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사야 말씀에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은 영광과 찬송인 겁니다. 이런 영광과 찬송의 근본적인 의미가 사랑의 교제이다라는 것은 제가 수차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우리들은 나 자신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과 또 기도라는 그런 강력한 통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목적에 부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신 겁니다. 여러분은 회개 기도를 했으면 이제 하나님께 나의 필요를 간구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를 찬양함으로써 영광 돌리기를 힘쓰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우리는 기도할 때에 나의 필요를 간구해야 합니다. 이건 누가 설명해 주지 않아도 우리가 이미 잘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범 기도문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그 필요를 구하는 기도에는 특별한 점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2절 3절을 보니까 나라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리고 4절을 보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필요를 구하실 때에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를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필요한 바를 구할 때에 풍성한 응답을 받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했습니다. 먼저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셨어요.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순서적으로 내가 내 필요를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기도를 먼저 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 나의 필요를 나중에 간구해야 된다. 이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을 의미하지요. 그리고 천국의 그림자인 이 땅의 교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임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의 개인적인 필요를 구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놓으신 구속사가 이제 완성되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사모해야 할 것이고, 또한 이 땅의 교회, 천국의 그림자가 되는 이 교회들이 성장해서 많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도 모두 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천국 백성 되게 해주십시오. 천국이 확장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먼저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의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필요를 구하라는 뜻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말씀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했습니다. 내 욕심으로 나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를 한다면 절대로 응답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반면에 내가 필요를 구하고 있는 그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에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면 그런 기도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내가 더 몸들여서 마음들여서 헌신하기 위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물질을 얻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하나님께 더 많은 물질을 드리고 섬기고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하기 위함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 중에 번제가 있습니다. 가죽을 제외하고 제물을 온전히 불태우는 그런 제사예요. 번제는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고자 하는 이 번제와 일맥상통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언가 그 필요를 간구하는 그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이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구한 모든 필요들이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는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구약의 제사 중에 짐승을 제물로 바치는 모든 제사들, 그 제사들은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죄가 짐승에게 전가되었다는 걸 상징하는 행위였어요. 그런 후에 비로소 이 제물을 죽이는 겁니다. 이런 방법을 준수해야지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기도를 할 때 어떻게 마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기도를 마치잖아요. 왜 이러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은 기도의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이 말을 붙이라는 그런 뜻입니까? 기도를 하고 나서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말을 붙이기만 하면 예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는 걸까요? 아니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기도하라는 뜻인 겁니다. 예수님의 공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하여 치르셨어요. 이 공로를 의지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원리와 기도를 드리는 원리가 일치해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의 선배들은 이러한 원리를 성도들이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성도들의 신앙에 유익하다. 성도가 응답받는 생활하는 데 더 도움이 된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말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였고 그렇게 성도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이고 그것이 오늘날의 기독교회에 성도들이 기도를 하는 관습이 된 것이지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할 때에 단지 뭐 주문 외우듯이 뭐 불교나 그런 데서 뭐 남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러면서 그 하는 것처럼 그런 주문으로 습관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에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떠올리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죄사해 주시는 그 은총, 거룩한 피가 나를 뒤덮어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은총을 떠올리고 그 은혜를 더 붙들고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마음의 상태에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6번째로 우리는 기도할 때에 아멘 해야 합니다. 아담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곡식을 제사로 드렸고 아벨은 어린 양을 또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만을 연락하셨단 말입니다. 이 둘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었던 겁니까? 제물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아니에요. 어린 양만 받으시고 곡식은 안 받으신 게 아닙니다. 훗날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제사법 중에도 소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짐승만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곡식도 얼마든지 기쁘게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 편식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가인과 아벨 사이에는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히브리서 말씀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재물에 있었던 게 아니라 그의 심령, 그의 마음가짐에 있었던 겁니다. 아벨은 믿음을 갖고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연락하신 것이고 가인은 믿음 없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연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했습니다. 상 주시는 것은 이 응답을 주신다라는 의미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지를 않는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응답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오래전부터 성도들은 기도를 마칠 때에 아멘이라고 고백해 왔습니다. 아멘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은 기도할 때뿐 아니라 성경 말씀을 대할 때에도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앞에서 아멘으로 화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여러분 안에서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고백을 아름답게 여기시고 너의 믿음이 크구나.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5절에서부터 12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감나무 아래에서 입을 벌리고서 감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린다라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그저 좋은 결과만을 바라고 있는 무능력하고 또 수동적인 태도, 이것을 비꼬는 말인 것이지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받는 거니까 내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생각한다던가,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것을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니까 내가 굳이 애써서 기도할 필요는 없어, 이러면서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을 타당화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이런 생각을 구체적으로 하진 않는다 하더라도 기저에 그것이 깔려있기 때문에 기도를 등한히 여기는 경우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실 때에 와, 너의 믿음이 참 크구나, 이렇게 칭찬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물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필요를 나 자신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들, 그것이 너무나 많아서 일일이 헤아려서 열거하는 게 불가능할 정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해야지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들도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서 우리 각자에게 그러한 것들, 구해야지만 응답받을 수 있는 것들을 미리 결정해 놓으셨어요. 즉 우리 각자에게 배정된 감나무에는 우리가 열심히 구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저절로 스스로 떨어지는 감들도 있지만, 그렇게 떨어지는 감들도 있지만 우리가 그 감을 따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감들도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그게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감을 따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노력이란 하나님을 제쳐두고서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응답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기도하는 데에 드리는 노력, 그러한 열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할 때에 어떤 노력을 해야 됩니까? 본문을 보면 한밤중에 누군가가 대문을 쾅쾅쾅 두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 이 늦은 시각에 누구야? 내가 잘못 들었겠지? 이러고서는 뒤척이는 겁니다. 그때 밖에서 여보게 문 좀 열어주게 하는 이 친구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친구는 밖에서 뭐라고 하느냐? 여보게, 나에게 친한 친구가 찾아왔는데 내가 그에게 대접할 게 없어서 그러니
떡 3덩이만 빌려주게 하면서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잠들어 있는 시각에 문을 두드리는 것은 정말 큰 결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집안에 있는 친구는 에이, 내가 나가지 않으면 내가 깊은 잠에 들어서 듣지 못하는 줄 알고 포기하고 단념하고 돌아가겠지 하고서는 이불을 뒤집어 썼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대문 두드리는 소리가 더 커져가는 거예요. 이거 내가 대문 두드리는 소리가 깊이 잠들어서 안 들리나 보다. 더 크게 두드려야겠다. 더 두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러다가는 문이 부서질 것만 같아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깨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있는 친구가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요. 그렇지만 지금 문 열고 대판 싸우면 그러면 이웃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집에서 재빨리 떡 3덩이를 챙겨다가 문을 열고서 친구의 가슴팍을 향해서 그것을 건네주는 거예요. 근데 이때 여러분 문을 열고 오래 기다렸지요? 자, 여기 떡 3덩이가 있어요 하고서는 곱게 좋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문을 벌컥 열고서 두드리고 있는데 더 민망하라고 두드리고 있을 때 문을 꽉 열고서는 여기 있다 하고서는 가슴팍에 그냥 밀어서 주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9절 10절을 보니까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이처럼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을 각각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는 여보게 나 좀 도와주게 이렇게 막연하게 말한 게 아닙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내 친구가 오랜만에 나를 찾아왔는데 나에게는 그의 허기를 달래줄 수 있는 떡이 없으니 떡 3덩이만 빌려주게 이렇게 대단히 구체적으로 요구했단 말입니다. 즉, 이 구하라는 말씀은 구체적으로 요구해라는 말씀인 거예요. 왜 구체적이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아뢰기 위해서는 내가 응답받고자 하는 것을 먼저 내 마음속에 구체적으로 그려보아야 돼요. 우리의 마음속에 구체적인 그림이 존재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응답받는 것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믿음을 갖고 있을 때에 그 믿음대로 성취해 주시는 것을 대단히 기뻐하십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구체적으로 구하라 이렇게 지시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밤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과도 같이 너희 자손을 많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마음속에 별을 그려보는 겁니다. 수많은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그려봐요. 땅의 티끌을 떠올려보는 겁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떠올리면서 그러한 응답을 받을 것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그것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 구체적인 응답을 받을 것에 대한 믿음이 그런 구체적인 믿음이 가득 차게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네 믿음대로 되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응답받기를 원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먼저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린 후에 하나님께 그것을 응답받게 될 것을 믿으십시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아뢰기를 바랍니다. 찾으라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찾으라는 것은 단지 내가 응답받기를 원하는 그것을
찾으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찾으라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응답을 주시는 분을 주목하고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힘쓰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응답 자체가 아니라 응답을 주시는 분에게 주목하라는 거예요. 밤중에 찾아온 친구는 나의 친구여 라고 불렀어요. 친구 만나기를 원했단 말입니다. 친구를 만나면 어떻게든 해결될 테니까요. 친구를 만나지 않고는 절대 돌아가지 않겠다, 이런 결단을 갖고 있었단 말입니다. 예레미야 말씀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는 열심을 품으시고 그러한 갈망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기를 바랍니다. 두드리라 했습니다. 한밤중에 문을 두드리는 것은 대단히 큰 결례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을 두드리는 것은 이 결례를 무릅쓰고 용기를 내서 강하게 요청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한밤중에 찾아온 이 친구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하셨습니다. 친한 친구 간에도 친구라는 그 이유 때문에 부탁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강청함 때문에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 친구 사이를 넘어서서 지극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관계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가 아버지께 강청을 하면 아버지께서 아니 들어주실 리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강청을 하면 하나님께서 불편해 하시지는 않을까, 예의 없다 하시진 않을까, 이렇게 걱정이 됩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사람 같은 존재, 유한한 존재였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강청하는 걸 불편해 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강청하면 이런 예의도 모르는 녀석 같으니라고 좀 적당히 좀 해라, 이렇게 나무라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십니다. 전능자이시고 한계가 없으십니다.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한밤중에 간구해도 들어주시고 온 세상 지금 한 70억 정도 됩니까? 70억 인구가 동시에 강청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넉넉하게 해결해 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는 조금의 문제도 되지 않는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께 강청하는 게 절대로 하나님을 불편하게 해드리는 게 아니라는 것은 알겠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굳이 우리가 하나님께 강청하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어린 자녀가 부모만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에 부모에게는 그것이 큰 즐거움이요 기쁨이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 깊어지지 않습니까? 갓난아기가 엄마만을 찾으면서 배고프다고 또 엄마를 찾고 기저귀 갈아달라고 또 엄마를 찾고 그럴 때에 엄마가 그것을 보면서 참 이 아이에 대한 사랑이 샘솟는단 말입니다. 물론 엄마도 사람이니까 그것이 계속 반복되고 힘들고 짜증나고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이와 엄마의 관계가 깊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한한 사람이 아니라 하셨잖아요. 모든 것이 가능하시고 전능하시고 사랑이 한없는 분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와 더욱더 깊이 있는 사랑의 교제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나에게 강청해라, 나에게 강청해다오,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께 강청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설교의 내용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어떤 순서와 내용으로 기도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임을 분명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내 스스로에게 각인시키고 그것을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로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나의 필요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구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속의 은혜를 의지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믿음을 가지고 아멘으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여러분은 기도할 때에 구체적으로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 갈망으로 찾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강청함으로써 두드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이러한 기도의 교훈을 여러분의 기도 생활 가운데에 잘 적용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응답으로 넘치게 풍요롭게 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자들이 예수께 기도에 대한 교훈을 요청하였기에 오늘 이렇듯 진귀한 보배로운 교훈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도 생활에 적극적으로 적용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그러한 기도가 생활화되어 있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응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생활이 날로 더욱 풍요로워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 얹으시고 아픈 곳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배웠으니 기도하는 열망이 더 넘쳐납니다.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기쁘게 들으신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음에 담력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구호가 자꾸 두드리는 기도를 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리 도와주시옵소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릴 때에 하나님께서 다 응낙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예배에 함께하는 온 신령들이 마음속에 자리 있었던 모든 흉악한 것들을, 이 어둠에 속한 것들을 다 박멸하여 주시옵소서. 우울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근심하였던 것, 불신하였던 하나님을 불신하여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원망하고 질시하였던 것 하나님께서 다 제하여 주시고 모든 저주의 쓴뿌리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지금 어루만져 주시나이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몸 각 기관이 오장육부가 신경조직이 피부가 다 정결케 될지어다. 각별히 암세포가 녹아 없어질지어다. 항암 치료 중인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각별히 보호하여 주시고 세입을 넘치게 공급받고 생명으로 충족해 하여 주시옵소서. 몸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도 다 제거하여 주시고 모든 수치가 정상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혈액이 청결해질지어다. 치료에 있어서 어떤 부작용도 허락지 마시옵고 늘상 강건함으로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건강 주셔서 또 하나님의 물질 주셔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시고 믿음의 입을 넓게 열고 다 받아 누리며 헌신의 분량이 더해지게 해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필요로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공급될지어다. 지금 구체적으로 안 하고 있는 제목들 다 응답이 될지어다. 닫혀있는 문들 다 열렸잖아. 이 세상의 모든 조건들이 그것을 닫아 걸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문빗장을 파쇄하시니 열려집니다. 이제 문들이 머리를 들게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행차하시고 그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기셨느니라. 세상을 이기셨느니라. 하나님이 놀라운 응답을 반드시 주시리라. 이제 동풍이 불어와서 거센 동풍이 불어와서 바닷물을 밀어내는 것을 봅니다. 홍해 가운데 길이 나는 것을 보나이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리라. 사망을 둘러봐도 해결책이 없었건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권능으로 기적을 행하시니 그것을 하여서 간증하고 영광 올릴지어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못해 다 응답받았다고 고백할지어다. 물질 문제를 해소해 주시고 직장과 산업의 현장에서 인정받고 존중받고 으뜸되게 하여 주시옵고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 신령한 복을 부어주시고 온 가족들이 함께 예배하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며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소리가 그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 가족들을 있는 곳곳마다 지금 성령의 불을 내려주셔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악한 영에 물들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그날까지 정결한 처녀로 이 신부로 보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박수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주신 예물 위해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물을 올렸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깊이가 더해지게 해주시고 분량이 더해지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한 모든 것이 다 응답받았다고 넘치게 응답받았다고 고백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기도를 사모하고 기도에 힘쓰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영원히 함께 없으기를 축원합니다.